4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으로 변화된 공동체, 성령 충만으로 변화된 공동체, 이와 같은 제목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2주 동안에 배웠던 말씀 잠시 우리가 복습해 본다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마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에 따라서 열흘 동안 예수님이 부활한 지는 50일째,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한 뒤에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은 열심히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기다리라고 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폭발적인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2장 1절 4절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한 자들은요, 때로는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아주 강하게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가 이제 교회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기에,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기적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 미문가에 앉았던 그 앉은뱅이, 평생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에게 손을 얹었어요. 손을 얹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나 걸으라. 금가음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걷고 뛰고 또한 기쁨과 찬양을 통해서 주님 전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평생 구걸하면서 동전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니까 그가 180도 바뀌어서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성령 충만받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여러분 성전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문자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답게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서 모여서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함을 통해 여러분이 가고 앉고 서는 곳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볼 수 없었던 영안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어서 보이지 않았던 그 영혼에게 다가서서 일어나 걸으라, 함께하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이후에 이제 어떠한 개인의 어떤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는 오늘 사도행전 4장 31절 37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공동체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배우고 싶었어요. 성령 충만, 우리가 개인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제는 공동체의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공동체의 변화는요, 예배 회복을 통해서 선교와 구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 실제적인 이 질적인 양적인 숫자적인 부흥의 불길이 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공동체의 변화를 통해서 실제적인 모습이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 병든 자가 치료함 받고요. 그리고 또 평생 신앙에 앉아 있었던 자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게 되고, 그리고 가난과 저주의 문제가 떠나가게 되고, 아멘 언제까지 안 하실까? 눈 지그시 감으시고, 아멘 언제 안 하실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그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데, 모든 가난 저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떠나가게 될지어다. 우리가 외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사건 사고가 우리 교회,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지역과 범상 가운데서도, 일하는 일터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제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변화, 성도가 모일 때 교회가 새로워진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공동체의 세 가지 특징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의 특징 중 첫째는 따라해 봅시다. 기도가 뜨겁습니다. 네, 성령에 충만한 자들의 모습은요, 초대교회의 신앙 가운데 기도가 뜨거웠다는, 차갑지 않았어요. 뜨거웠어요. 여러분,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했는데, 부르짖을 때 어떻게 부르짖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본문에 보게 되면 본문의 내용 가운데 빌기를 다하매, 할렐루야, 빌기를 다하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빌기를 다한대요. 여러분, 빌기를 다한다. 간절함이 기도함을 통해서 이어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뜨겁게 어떻게 임합니까? 뜨겁게 진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강하게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과 담대함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 불이 임하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불의 임재 사건을 통해서 뜨거움이 임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임하길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일 대회 이 시간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냉랭했던 마음들, 차가웠던 마음이 아니라 뜨겁게 기도할 때 초대교회의 신앙을 통해 우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뜨겁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스갯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뜨겁게 우상 숭배자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스갯감이 되어지 않습니까? 세상은 물질에 현혹이 되어서 물질이 우상되었습니다. 자녀가 우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주님 전에 와서 물질도 뒤로 하고 모든 것, 시간,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교회에 가면 뭐가 나오냐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사장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우스갯감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간절하게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비가 오기만을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지만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우스갯감이 되지 않겠습니다. 간절함에 부르짖는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불이 그 시간 가운데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와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러한 불이 떨어지는 뜨거움의 역사가 초대교회 지금 빌기를 다하는 이 무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은혜가 지금 이곳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가운데도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했고, 또 솔로몬은요 성전을 봉헌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성전 봉헌을 위해서 성전 안에 하나님이 떠나가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곳 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것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가운데 주님, 이 성전에 성령의 불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역사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역대하 7장 1절 말씀 가운데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역대하 7장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번제와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성전의 불이 가득했대요. 할렐루야. 성전의 불이 가득했대요. 자, 기도가 끝나자 하늘의 불과 영광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엘리야와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 시간 치료에, 또한 문제 해결의 시간이 기도할 때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간절함의 기도가 지금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배짱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때 역사해 주셔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보게 되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침례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앞에 강림하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자, 예수님이 기도할 때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침례도 받으시고 기도했더니만 성령의 그 은혜가 비둘기처럼 임했고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시작했대요. 어떤 음성이 들려왔습니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요 하나님의 소리예요. 할렐루야. 성삼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들 무슨 배짱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 기도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이 시간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인 것이죠. 성삼위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은요 기도를 통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똑똑히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승부를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부를 걸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죄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 죄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죄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 모두 다 제사장인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남편 아내를 위해서 또한 사업 일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감정이 아니라 기도로 구하고 유지해야 할 은혜인 것이에요. 기도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이는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두려움의 문제가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응답과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남이 기도하는 소리 듣기 위하여 모인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 보러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우리는 드리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멀뚱멀뚱 옆에 있는 분들 보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 저는 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까 계속 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를 보러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보러 오는 거예요. TV를 보는 거예요.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드리러 가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앞으로 되어질 일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주님 역사해 주실 걸 믿고 먼저 선제적인 감사를 올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맛을 보았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맛을 본 자들은 그 맛에 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맛집을 누구에게나 알리고 전하는 것처럼 그 맛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기도의 맛을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받기 때문에 그 맛보러 또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겠노라 기도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가운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미 오셨지만 충만함은 지속적으로 구해야 할 은혜인 것이에요. 이 충만함은 곧 담대함을 낳았고 그 담대함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없는 공동체는 냉랭해지지만 기도하는 공동체는 다시 뜨거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함은요 예배와 기도 가운데 세워지고 교회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흥의 불길이 선교와 구제에 앞장서는 선교적 교회로 우리 순복음민성교회가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뜨겁게 기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도가 뜨거워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요. 둘째,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물건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물건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기서 믿는 무리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것은 일치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요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치, 연합과 일치를 일깨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치예요.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들은요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화목을 말하는 거예요.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마음과 한 뜻, 마음의 일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목적 하나 된 삶인 것이죠.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이 기록은 바로 이 말씀은 공동체 내에 결핍이 없도록 자발적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나눔과 베품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억지로 어떤 강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눔과 베품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이 모델이 우리 교회 또 이 상황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눔이 일어나게 되는 것,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 중심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자기 자랑과 이기심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형제 자매의 필요에 귀 기울이며 섬김과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현대는 어떠합니까? 현대는요 이기주의, 개인주의의 판을 우리 개인주의적이게 어떤 상황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시대가 악해서 상당히 개인주의가 팽배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주의는 일정 부분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궁극적 면도 있지만 극단적 개인주의는요 공동체와 사회, 신앙에 여러 가지 심각한 폐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나 중심에서 내 권리 중심, 내 유익 중심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요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 복음 중심의 삶을
실현하게 하는 곳인 것이죠. 자기만을 위하는 사회 속에서 나눔과 섬김, 용서와 희생, 공동체적 사랑을 살아내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나눔과 베품, 공동체를 살리는 그 은혜인 것이죠. 성령은 공동체를 살리는 영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눔과 베품이 이루어지고 기도에 힘쓰고 기도할 때 뜨거워지고, 세 번째는요, 바나바와 같은 헌신의 모델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바나바와 같이 헌신의 모델이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요, 반드시 헌신의 모델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헌신의 모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나바예요. 그는 단순한 재정적 기여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본질을 드러내는 믿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 공동체를 섬기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단지 물질을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바울을 크게 돕고 협력하여서 선교를 감당하는 자로서 성경에서 계속 간헐적으로 하는 것이, 지속적인 이 모습이 간헐적으로 뜨문뜨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모습이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 공동체, 바로 이 헌신의 모델이 나오는데 바나바가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나바 같은 이 바나바는 기분파가 아니었습니다. 꾸준히 성령 충만 받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선교 구제, 헌신, 충성, 봉사했던 모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요, 공동체를 살립니다. 헌신은 단지 무언가를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전적인 헌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임재와 함께 나타난 바나바의 헌신을 통해 공동체가 하나 되고 나눔과 사명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도 누군가의 작은 헌신으로 예배가 세워지고 사역이 진행되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밭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 전부를 드린 참된 헌신의 모델인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주중에도 월요일날 이 본문의 내용을 발견해서 주중에 월요일날 설교 때도 수요일날 설교 때도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4장의 마지막은 바나바의 아름다운 헌신 이야기로 마무리 지어요. 여러분, 4장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나바의 헌신을 통해서 아름답게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공동체가 마무리를 짓게 됐습니다. 바나바의 헌신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라고 이렇게 4장에 기록되어지면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누가 등장하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다음 시간에 배울까 하다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배우기를 원하는 것, 왜 그럴까요? 바로 어떻게 4장 마지막 절에 바나바가 나왔고, 그것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밭을 팔았어요. 밭을 판 바나바가 나오고요, 밭을 판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온단 말이에요. 모두 다 밭을 동일하게 팔았는데 어떤 자는 평생, 어떤 자는 중간에 생을 다하지 못한 상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자, 이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그 아나니아 삽비라, 5장에 보게 되면 1절에서 11절 말씀,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땅값 전부를 꼭 드려야 되는가, 땅을 판 것을 다 드려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바나바는요 땅값 한 돈을 전부 다 드렸어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 다 드렸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알다시피요 땅값 전부를 꼭 드려야 하는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드려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물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온전하게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드리느냐. 여러분 그들이 범한 진짜의 죄는 무엇이었을까? 아나니아 삽비라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들이 진짜 범한 죄는 무엇일까? 성령을 속이고 거짓된 헌신을 또한 외식, 성령을 속이고 거짓된 헌신을 한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 찬 아나니아 삽비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짓과 위선, 외식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신령받은 자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야 되는데 우리 안에 위선이 있고 외식이 있고 가식이 있고 형식이 있다면 이것을 끄집어서 우리는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을 근심시키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속이는 죄 이것이 이만큼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무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들을 즉각 심판했을까요? 바나바는 그렇게 평생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5장 1절 11절까지 아나니아 삽비라는 왜 그 땅값 전부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드리고 성령을 속이는 이 마음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성령을 속인 죄가 이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왜 즉각 이를 심판했냐면 초대교회의 거룩함과 공동체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한 경고적 심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문성교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사업일터 범사가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 범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 안 돼도 하나님의 역사가 또 임한 줄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나대기 위한 계획이요 인도함이기 때문에 그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또한 그 뜻 가운데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주님의 뜻을 발견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 나를 나댄 것 또한 발견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때 고난이 올까요? 우리 죄로 인해서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그랬어요. 또 고난 중에는 애매한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하는 고난들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의 고난에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꿋꿋하게 나에게 왜 죄에 대한 문제도 아닌데 나에게 왜 이러한 애매한 고난이 왔을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고 그 고난의 과정을 잘 승화시키고 이겨나가는 우리 순복음은 성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의 세 번째 문제는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여러 가지의 이 종류의 고난을 여러분들 잘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적해야 될 것 대적하고 애매히 오는 우리에게 고난을 우리는 또한 깊이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욥과 같이 잘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은혜를 주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더 좋은 은혜 더 크나큰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그곳에 앉혀 놓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꼭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는요 헌신을 흉내내는 곳이 아니에요. 온전히 마음의 중심이 들여지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을 흉내내었던 자가 아나니아 삽비라였단 말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흉내만 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요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시는
이 성령님을 우리는 속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 성경에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은요,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님을 근심시키게 하는 어떠한 죄를 범하지 않게 해서는 우리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너질 때가 있어요. 눈 깜빡할 사이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죄와 타협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진실이 거룩히 이 복된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통해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때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먹었던 우리가 이 죄를 또 한 번 또 짓고 또 한다라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업신여긴다,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나 진리를 조롱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예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을 회방하는 것 가장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예. 지금 이 오늘 성령의 회방죄로 인해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갑자기 생을 달리하게 됩니다. 이것 얼마나 무섭습니까? 헌신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드렸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 앞에서 체면 유지하려고 거짓과 위선으로 성령을 속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여러분, 헌신의 모양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나바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는 상황 봐서 체면 유지하려고 거짓과 위선 가운데 사로잡혀서 이렇게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이 공동체 안에서 크나큰 문제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입니다. 성령은 단지 우리가 예배할 때만 역사하는 영이 아닙니다. 성령이 기도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헌신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공동체는요, 성령으로 충만했기에 진정한 사랑과 하나됨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나눔이 있는 교회, 헌신하는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령의 임재를 뜨겁게 체험하고 형식과 외식으로 체면 차리기 위해서 교회에 예배를 보러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에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앞으로 장래에도 보호해주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는 시간,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